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신실한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갈망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의 특징들인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5일입니다. 제목같이 읽죠. 분내를 없애십시오. 베니시라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분노를 없애십시오. 분노를 마치 추방하듯이 유배를 벌이듯이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친구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늘 분노를 품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분한 사람들이 있죠. 남 탓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죠.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아름다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메시지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나 또는 누군가를 피하라고 하셨다면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가끔만 화를 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분노는 빠른 파괴자입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분노는 건강을 파괴하고, 분노는 사실 재정을 파괴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세입자들이 제때 월세나 이런 걸 내지 않기 때문에 밀려서 받으러 갔다가 그 때문에 화를 내고 오히려 이렇게 화나는 행동으로 변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를 파괴합니다. 분노를 피하십시오. 분노를 길들일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길들인다는 말은 의미는 뭐죠? 데리고 살고 키운다는 거죠. 분노는 데리고 살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불리거나 모욕사된 적이 있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분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협력하십시오. 이런 말씀인 거죠. 분노를 억누르려고 길들이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분노를 품고 있었고 몇 해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분노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기에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말씀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가 자리할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성품이 조용하고 참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쉽게 화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 때문이죠. 사실은 자기 기준과 생각과 다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노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품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자극이 되면 분노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과 설명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겨울철이라면 창문이 닫고 있겠죠. 앞사람 운전이나 옆사람 운전이 불편하면 막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불편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전혀 상대방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분노를 내면 가장 많이 분노에 노출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에게 아주 파괴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분노를 피했다면 건강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노는 우매한 자, 즉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누가 미련한 자라고요? 분을 품고 있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서 성경은 누가 고난당한다고 말했습니까? 미련한 자. 영어로 그냥 똑같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해 우리를 훈계하는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컨템퍼리 잉글리시 버전으로 번역하라고 했는데 그냥 성경 한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을 거치며 노를 버려라. 사실 그들의 분노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멀리해라. 그리고 분은 너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라고 쉬운 번역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4장 31절에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즉 쓴뿌리죠. 악독과 노함, 격정, 폭력, 성질과 분냄, 분노, 혐오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방해라, 귀양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당신의 삶에서 분노를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분을 낸 대상이 나중에 전도할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복음 전하기가 불편하겠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 성품이 드러나도록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시편 37편 8절입니다. 본문 중에도 나와 있었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는 것, 마음이 조급한 자는 노하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잠언 22장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너도 모르게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시편 37편은 사실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남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베어진 풀처럼 곧 시들어 없어진다. 그들이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본문 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우리 자신 속에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성령님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축출해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양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내 마음에서 분노, 비통함, 격노 또는 격분의 모든 요소를 피하고 제거합니다. 분노는 내 안에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항상 주의 뜻을 행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있고 이 말씀은 내가 의 가운데 행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운명을 이루도록 이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분노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또는 국가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 잠재력들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맺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마치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처럼 사람이 심히 부패하고 냄새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만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들은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겠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 내가 쉽게 흥분하고 그러는지를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하고 비춰 달라고 하고 성령님과 함께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